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요약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그 내용들만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처럼 다시 한번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산과 바다,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제쳐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과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서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이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참 재미있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그 첫 인물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었고 기대작이었던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다루면서 그 부모의 기대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나 부모의 모든 관심의 집중이었던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씨로 허락하신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가인은 살아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가인의 계보를 보면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문명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시초가 되는 역할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그의 계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왔고 악기를 다루는 조상도 있었으며 철로 기구를 만들 만큼 대단한 업적들을 이룩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계보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의 계보를 다루시면서 가인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에는 또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패턴은 하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이것들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요약은 인생이 거기서 거기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하지 마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혹 누구보다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니까 내게 주어지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복들이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 붙들려 사람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보다 몇 년을 조금 더 살았거나 조금 덜 살았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을 기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 자녀가 없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듯이 그 인생이 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마치는 그 날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입으며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스한 햇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시원한 바람을 쐰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맑은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나 의인들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다 보면 이 아담의 계보 속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다 거기서 거기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의 패턴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패턴을 깨트린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점, 뭔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녹의 삶에는 다른 이들과 조금은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의 삶에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중간에 이런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는 다른 인생과 차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에는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이 에녹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다라고 표현했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삶을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른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다른 인생과 차이 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결정적인 차별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고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 우리도 피해가지 않고 우리 인생들,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끝이 보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녹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가되었을 때에 그 인생에 어떤 차별점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는데 에녹은 그의 끝이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추가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차이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그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니라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조물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가졌고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쭐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눅들어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룬다고 차이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누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으로 나눌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차이나는 인생, 차이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차이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차이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계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